안녕하세요.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서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위대한 인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며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성공을 이룬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요셉은 6번, 다니엘은 단 한 번 언급되는 반면 아브라함은 무려 60번 이상 언급되며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나라를 다스리지도 제국을 통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믿음의 위대한 개척자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대기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믿음의 본질,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삶은 때로는 수수께끼 같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하고도 복잡한 인물, 아브라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한 세상의 심판까지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그 말씀을 불신하고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후손 중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을 뒤덮은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독립하려 했던 인간의 교만이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반대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유프라테스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람은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런 환경에서 불러내셔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지성과 능력이든 말입니다. 아브람이 살았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연의 힘을 신격화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우주보다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바로 이 세계관에서 건져내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술과 단결된 힘으로 스스로의 명성과 안전,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였죠.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끝없이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큰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현대사회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스펙과 더 높은 지위를 통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벨탑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창세기는 매우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는 몸을 낮춰 내려오셔야 할 만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교만한 계획을 흩으셨습니다.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의 대조는 너무나도 극적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의미와 가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의 탑을 쌓아 올리며 나의 이름을 내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 안정된 삶의 기반과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순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브람은 눈에 보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화려함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실제를 보았을 때 가능한 결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뒤로하고 믿음의 순례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사레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물질적 풍요를 정직과 진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 가치로 보장해준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결국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람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시작도 못할 뻔했습니다. 결국 이방인인 파라오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는 책망을 듣고 쫓겨나는 아브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아브람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이 물질보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 나왔지만 더 큰 부끄러움과 함께 한층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며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의 실패는 우리에게 위로와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가치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는 법을 배워나가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람은 이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져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양보합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반면 아브람은 척박해 보이는 땅에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후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 롯이 사로잡혀가자 아브람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구해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하고 아브람은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는 아브람이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재물을 주겠다는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부요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아브람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무런 물리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늙었고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브람은 고개를 들어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 이신층에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진리의 원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 할 때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아브람의 믿음이 그의 의로움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그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시고 고대 근동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는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며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람이 깊이 잠든 사이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홀로 그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람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이며 마치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조건을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아브람처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경지에 오른 아브람이었지만 그는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위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려는 시도였습니다. 아브람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13년간 끔찍한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족 간 갈등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더 큰 고통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3년의 침묵 끝에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언약 백성의 표식이라는 의미를 넘어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힘, 즉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육신의 능력을 잘라내고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하며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마치 친구처럼 의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냐고 물으며 45명, 40명, 결국 10명까지 숫자를 낮춰가며 끈질기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대화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들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롯의 이야기는 비극적입니다. 그는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 날마다 고통받는 의인이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구하러 왔을 때조차 그는 머뭇거렸고
결국 모든 재산과 명예, 그리고 아내마저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그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신앙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경고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이삭의 출생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모두에게 큰 웃음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평생에 걸쳐 배워나갔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조급함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며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성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